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적,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게 일어난 것이 이제 12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좀만 내려주세요. 그래, 좋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거늘.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시는 이 무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게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왜 이 무리들을, 왜 예수님은 영접을 하는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몰라요.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학자들도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율법사들, 율법 선생들도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아무도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올 때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다 환영을 하고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환영을 하고 맞이하는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막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전부 다 이 병든 자들 고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날이 저물어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점심을 먹었는지 아침을 먹었는지 모르고 막 예수님한테 막 몰려와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뭐 5,000명을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여인들하고 어린애들까지 합치면은 뭐 10,000명도 훨씬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제 이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서 이제 마을에서 좀 이제 그만하시고 이 무리를 보내가지고 저 먹고 유하라고 이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제가 이번 오병이의 묵상은 마태복음을 하면서 묵상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오병이의 이적이 나와가지고 묵상을 한번 했고, 오늘이 이제 3번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을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는데 누구한테 띄워주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띄워주잖아요. 제자들한테 띄워줬을 때 이 제자들이 무리한테, 여기 모인 자기들 무리 있잖아요. 이 무리들한테 제자들이 이제 떡을 띄워줬더니 떡이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이 떡이 예수님이 띄워줬을 때 예수님한테 생겼는지 제자들이 띄워줬을 때 제자들한테 생겼는지 이건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띄워주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느냐면 이거 예수님만 행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구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에 엘리야가 하고 엘리사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를 볼 때 사렙다 아부 집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었던 것, 기름병에 기름이 있었던 것, 요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 체주 돈을 자기네 집에서 꿨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몰모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그 뭐가 있느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서 부엌을 닫고 그 기름병으로 그 기름을 부으라 했더니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게 빚을 갚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생각이 떠오른 것은 무언가 하면은 공통점이 있구나. 엘리사 집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엘리사도 기름병에 기름 조금, 여기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거기서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일을 펼치실 때에 육의 것을 가지고 펼치시는데 사람하고 같이 동력을 하시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하고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육의 여기서 조금 남은 이 육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준비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그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람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 사람이 준비하는 몫이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게 그 기름병을 조금 남은 요걸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손을 얹어줄 것 같으면은 내가 손을 얹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몫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인데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힘들지. 그럼 병자가 나한테 걸어와 보세요. 겁이 나고 이거 안 고치시면 어떡할까? 바로 두려움이 들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손 얹고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할 몫만 하여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 거를 내가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을 묵상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걸 여기서 지금 축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축사를 할 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할 때 육적인 것이 신령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요거는 수요 예배에서 우리 박혜영 집사님이 묵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때 그 부분이 이게 너무 잘했구나, 묵상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묵상을 하는데 생각이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때 나온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신령한 자들 아닙니까? 이 무생물인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뭘로 전락을 했어요? 자기의 존경의 도구로 사용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교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선생 노릇하는 거, 이게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생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계급들이에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갖고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네들의 삶이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버린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오병이의 이적에서는 바로 이 신령하게 되는데, 신령하게 되는 사람이 신령하게 되는데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제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병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 다음에 마가복음 할 때 네 번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세 번째인데, 성령님 이번에는 똑같은 거 전할 수 없잖아요. 또 뭐 새로운 말씀을 줘야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은 이 무궁무진하시고 이 속에서부터 이 지식이 속에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시는 분이신데, 성전에서 지식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치는 그 새로운 지식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옛날 지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솟아나는 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이 새로운 지식, 이것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들어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초점이 있는 것이구나. 이 제자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여 살리라, 너희들이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이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보리떡 5개하고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을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했을 때 신령하게 돼버리는 거죠. 신령하게 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신령하게 된 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신령하게 된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로 내보내면서 신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한테 주셔서 요 신령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요 모여있는 30명, 50명씩, 100명씩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 나눠줬더니 여기서 막 이 사람들이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신령하게 되는 것은 어떨 때 신령하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진짜 신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신령하게 했어요? 강주리에 이 떡과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늘에 축사해가지고 신령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요거는
이게 이 물질을 신령하게 한 거예요. 신령하게 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신령하게 하느냐면은 이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신령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요거는 예표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 신령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신령하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표로 하는 겁니다. 예표로 해서 진짜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하늘에 축사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걸 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걸 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요 통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축사를 하시는 거죠. 축사를 할 때 요것이 신령하게 된 것처럼 사람도 신령하게 돼버리는 것이구나. 이제는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는 축사를 하시는데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는 축사는 어떤 축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늘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전으로 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축사하는 과정입니다. 야 너희들 날 따라오거라 해가지고 하늘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 성전에다가 가서 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이 성전 속에다가 이게 이 하늘 성전이 바로 어딘가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이것이 하늘 성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늘 성전이구나. 여기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떡을 신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띄워줬을 때 이 떡은 이제 우리가 이 더 이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하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게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신령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이구나. 어느 때 신령하게 바뀌어버리냐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늘 성전에 사람들이 전부 들어갔을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 옛날 사람을 갖다가 다 못 박아 죽여버렸을 때에 제물이 되어버렸을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제물이 되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이 사람 요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이 사람 이게 바로 하늘에 축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단에 갖다 바치는 이런 축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신령하게 돼버렸구나. 이제 이런 사람 속에서 이제는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이 물건을 신령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생겨버리도록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무엇이 나타나도록 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비한 그릇인데 우리 세상 그릇은 내가 여기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령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오늘 여기서처럼 물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놓으면 기름이 또 생겨버리고 또 생겨버리고 또 생겨버리는 이런 신비한 그릇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그래 사람을 그릇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런 신비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 그릇에서 말씀을 퍼다주면 또 생기고 말씀을 퍼다주면 또 생기는 이것을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적이 딱 있은 다음에 칠병이의 이적 한 번 더 하고요.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것이다. 확실하다. 꿈을 여러분들이 2번 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건 확실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걸 2번 꿀 경우에 이게. 그래서 이건 확실한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요게 있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은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먹었던 이 떡은 조금 있다가 배고픈 떡이지만은
이제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나를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갚버리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해가지고 다 갚버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딱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지금 두고 이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처럼 하늘의 축사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요통과해가지고 탁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거는 물질이지만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떡을 딱 띄워주면 여기 또 생기고 영적 떡을 띄워주면 또 생기는 이런 엄청난 시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는 이미 신령한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신령한데 사용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령하게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 기술도 육적인 기술이었는데 내가 신령하게 되었더니 이 육적인 기술이 신령한 곳에 쓰여져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속된 돈이지만은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하게 바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새로운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런 현장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현장에서 딱 보여준 다음에 앞으로 이런 세계가 일어난다. 이때는 몰랐지만 제자들이 이 장면을 알고 있잖아요. 경험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이 딱 들어왔을 때 다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게 잃어버리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이 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이제 둘째 아담, 이게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걸 회복시켰을 때에 이 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혼과 육체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과 육체가 회복이 될 때에 비로소 무엇을 하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진짜 신령함이 나타나 가지고 떡을 띄워줄 때 여기서 또 생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게 너희들이 떡을 나눠주라. 요것이 요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영의 생각이 혼에게 전달이 되고 영의 생각이 육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혼과 육체가 순종을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이제 내가 사람들을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떡을 나눠주는 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떡을 나눠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혼과 육체가 뭘 따라가도록 하시는가? 영을 따라가도록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이 먹을 곳은 여기 애굽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기는. 우리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 불러냈으면은 농사 잘 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떡을 그냥 아브라함한테 공급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환경이 몰아붙여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환경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들을 밀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미는 것.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로 말씀을 하지 않아요.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환경이 아브라함한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그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을 갖다가 바로 왕한테 바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내가 아브라함, 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결론이 이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네 마지막 남은 재산, 옛날에 부인은 재산이었어요. 네 마지막 남은 재산 딱 그거 부인,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안 버리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뭘 세상에서 내가 나를 버려야지 천만에 말 우린 못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리게 하셔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지막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이 버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는 아브라함 그 치사하게 그럴 수 있느냐?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로한테 바로한테 주었지만 그 다음날 다시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날 찾는 그 아내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주잖아요. 양도 주고 뭐 낙타도 주고 그 다음에 몸종도 주고 뭐 이게 여러 그 주는데 이 여러 가지 종들도 주고 이러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마지막 훈련이 뭐냐 하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그건 좀 나는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는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내가 버리는 게 없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환경 몰아가지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왔을 때 그냥 순종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곧바로 내가 막 이런 떡을 막 나눠주면서 막 이걸 신령하게 뭐 해가지고 막 말씀 전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내 가장 약한 부분 훈련,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 훈련 확 시켜버립니다. 이게 쫄딱 망하게 해버려요. 보세요. 진짜 이게 돈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알아가지고 딱 시켜버리고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이게 틀려요. 이게 여러 가지 약점들 있잖아요. 약점들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왜? 내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마지막으로 버렸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버리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신비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걸 뺏어가고 싶어서 우리한테 버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다 주고 싶다. 그런데 너 이거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도록 하시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걸 다윗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세도 받았고, 다윗은 20년, 모세는 40년. 이거 다 경건의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체가 영을 따라가도록,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 우리가 말씀 30번씩, 40번씩, 50번씩 읽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영 따라가는 훈련하는 겁니다. 내 맛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말씀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괜히 이걸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이 훈련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훈련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켜가지고 욥처럼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쫄딱 망하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쫄딱 망했잖아요. 여기 근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쫄딱 망한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내게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신비한 세계,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제가 여기 들어와 봤더니 이런 세계가,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신령하게 만들 수 있을 때에는 내 혼과 육체가 영을 따라갈 때구나. 요거 훈련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또 고난을 당했을 때에 막 내 혼하고 이 세상하고 막 스트러글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요게 딱 끝나면은 내 앞에 대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 질병이 걸렸을 때 막 내가 막 이 우여곡절 이 끝에 가잖아요. 이게 스트럭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란가 아니면 내가 잘못돼서 죽을란가 뭐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것 인간하고 하늘의 생각이 막 섞여가지고 돌아가는 요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3일 먼저 가셔가지고 또는 석 달 멈춰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뚫고 여기까지만 가기만 하면 여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 딱 쳐다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쳐다보면서 인내를 배워가지고 요거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앞에 대로가 나타난다.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대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든 사람들 참으시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이까지 가시라. 내가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따라가가지고 여기만 들어서게 되면은 이게 이 영의 길이 나한테 딱 나타나게 된다. 그 영의 길을 찾아 가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해가지고 이제 50명씩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가지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또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요 원리, 요걸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제자들이 여기 먹고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다. 풍성한 거예요. 다 먹고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모자라지 않은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게 또 뚜렷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영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전부 다 허락하셨잖아요. 다 허락을 이게 다 영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뭐까지 먹이느냐 하면은 육까지도 먹이시는 것이구나. 영의 말씀을 들으러 왔더니 육체까지도 먹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영의 말씀을 먹으러 왔는데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영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들,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영이 바뀌고 그들의 육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또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이 세 번째인데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구나.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은 물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무생물이죠. 이 무생물이 신령하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되었다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우리 사람인 우리를 이게 죽음에 속한 우리들을 갖다가 이게 신령하게 만들어서 산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갖다 띄워주면은 여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고, 우리가 띄워주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이런 일을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위대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구나. 지금 우리들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건데,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간 교회 사람들의 부패,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막 학문이 나타난 거예요. 학문이 나타나고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놈들아. 그래서 교회 그만 때려치라. 이게 왜 교회가 전부 권력화돼 가지고 이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좀 덜 떨어진 네가 교회에 가가지고 집안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집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이게 교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학문 아닙니까? 그게 철학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나름대로 이게 신을 막 정의하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어요.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진짜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없어요. 한 번도 경험 못 해요. 거짓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학문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고민을 했구나.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철학을 하면서 고민을 했구나. 종교가들이 이래서 고민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